이제 뜨거운 여름의 한 정점에 서 있습니다. 아직도 한 주간의 휴가가 지났고 휴가의 절정이 지났지만 아직도 저희 교회도 아직 못 나간 휴가를 가신 분들이 상당히 좀 계신 것 같아요. 자리도 많이 비게 되었고 아직 여기저기에 머물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요. 그래도 어제 굉장히 날이 더웠습니다만은 아십니까? 요즘 저희 교회 마당에 잠자리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잠자리가 뜨면 이제 기온이 아무리 뜨거워도요 내려가는 일만 남았다는 뜻이 되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결실의 계절, 또 축복의 계절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특히 우리 경배와 찬양교회 성도들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명받은 분들이십니다. 이건 단순히 내가 못 누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축복을 못 받으시면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이 하는 사람이 되는 거라서 명령받은 축복을 누리셔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사실 풍성한 가을이 되려면 심었어야 뭘 거둘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명받은 축복을 실현시키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몸과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있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한 주간 기도하면서 이제 휴가를 다녀오시고 풍성한 가을을 예비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까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은 방향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영화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있습니다. 이 배가 처음 건조가 될 때 그 규모와 그 호화스러움은 그 당시에 그 배를 따를 배가 없었다고 하죠. 얼마나 크게 그리고 멋지게 지었는지 그 배의 별명은 가라앉을 수 없는 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배는 가라앉았습니다. 이 배를 정말 호화스럽게 인테리어를 하고 또 철갑으로 무장을 한 큰 배였기 때문에 이 배가 대서양을 건너서 처음 출항을 할 때 처음으로 그 배에 타보는 영광을 누리고자 당대의 유명 인사들과 부자들이 그걸 많이 탔어요. 처음 최신상이니까 말이죠. 내가 이 정도 수준이 된다. 그래서 비싼 돈을 들여서 그 배를 타고 인생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것을 만끽을 하던 그 사람들.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 안전한 배라고 해서 비싼 돈 주고 그 배를 탔는데요. 이 배는 그 선장마저도 이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빙산의 위협이 있는 지역을 지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대한 배가 얼음덩어리 몇 조각에 문제 있겠나 해서 이게 주의를 태만히 한 거죠. 결국에 그 배는 빙산과 충돌을 해서 새벽 0시 50분 빙산과 충돌을 해서 차가운 대서양 바닷가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만 거죠. 사실 이러한 선장과 같은 잘못을 우리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쌓아놓은 것들, 내가 이룩한 것들이 크기 때문에 가라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가라앉기 위해서는 배를 더 키우고 그리고 그 안에 호사스럽게 인테리어를 하고 돛을 높이 달아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 자식들에게도 그것을 물려줘야 되고 자식들이 인생 항해할 때 흔들리지 말고 무너지지 않게 배 키워주고 톤수 늘리려고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물론 필요한 것이기는 한데 그런 식으로 살다 보니 자녀들을 교회 보내는 것보다는 학원이나 학교 보내는 것에 더 큰 비중을 두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고
인생의 지도가 되는 성경을 읽는 것보다는 수학, 과학, 참고서를 더 귀히 여기고 돈 주어서 그것을 사다가 보게끔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견고하고 안락한 배를 만들었습니다. 좋은 학교를 보냈고 좋은 스펙을 가진 자식으로 만들어 놓았는데요. 어쩝니까? 인생의 바다에 항해를 하는데 나름 내 능력대로 내 자식들 키워서 세상에 내보냈지만 인생의 바다에서 가라앉지 않는 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모진 풍랑과 폭풍,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키워놓은들 인생에 암초가 있거나 빙산이 있으면 그거를 잘 피해 가야 하는데 그거는 잘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운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아이로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우리는 큰 배를 만들고 흔들리지 않게 빠지지 않게 거대한 배를 만든다고 애를 쓰고 발을 동동 구르는데 그런데 그 배가 조정이 잘 안 돼요. 심지어 부모 말도 잘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아요. 이 배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라앉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목표하는 은혜와 축복의 항구에 도달하겠습니까? 통제가 안 되는 배가. 아니, 자식들 얘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부터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권면에 농담으로 여기거나 잔소리로 여기거나 그것을 비웃으면서 내 갈 길 가다가 암초 만나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또 당하고 있습니까? 올바른 영성은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영성이라고 말하면 되게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죠. 아, 신비로운 거, 또 혹은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위들, 이런 것을 영성으로 봅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오래 하고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착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영성을 가진 사람의 기본적인 소양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성은 달라요. 일단 기본적으로 영성은 배의 키와도 같습니다. 배의 키는 보이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의 영성도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속마음을 우리가 알기 어렵죠. 하지만 그게 잘못되어 있으면 절대로 온전한 항해를 할 수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올바른 영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교회도 표류합니다. 교회도 좌초됩니다. 심지어 교회가 쪼개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바른 영성이 있는 교회인가? 세상의 교회는 올바른 영성이 있는 교회인가? 여러분의 가정은 또 여러분은 올바른 영성이 있는가? 이 뜨거운 여름에 찬란한 가을을 준비해야 하고 여러분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축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작동을 점검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의 은혜의 키, 영성의 키는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응답하고 반응하는지. 응답과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되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내가 핸들을 꺾었을 때 의도한 대로 잘 움직여주는 것이 모든 자동차의 기본이고 명차의 조건입니다. 그래야 안전하고요. 우리들의 영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점검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도 그런 거 이제 보셨겠지만 길을 가다가 전단 하나를 보는데요. 전단지를 이렇게 받아보니 그
거기에 유명한 연예인들이 이렇게 얼굴이 다 새겨져 있고 유명한 인사들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는 기념품 교환권이 이렇게 있어서 이걸 가지고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15,000원 상당의 선물을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교회에서 뿌린 거예요. 총동원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전단을 가지고 그 교회를 찾아간다면 무엇 때문에 가는 것이겠습니까? 유명한 연예인들의 얼굴을 보고 혹은 뭐 기념품을 받는 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실 그것보다는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면서 교회에 오시나요? 무엇을 원해서 교회를 다니시나요? 아니,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과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요즘 교회들은 너무 바쁘죠. 너무 바쁩니다. 왜냐하면은 성도님들이 너무 바쁘세요. 성도님들도 너무 바빠서 여름 성경학교 뭐 여름 수련회 뭐 이런 거 한번 하려고 하면 온통 거미줄처럼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일에 얽혀가지고 제대로 진전이 안 돼서 이제 막 포기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더 바빠져요. 그 와중에 쪼개서 또 뭘 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뭐 어린이 교육 사업도 하고요. 교회에서 카페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해외 유학을 알선해 주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뭐 상담도 해주고, 교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수험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100일 기도회 뭐 너무 많은 종합 서비스 센터가 됐습니다. 또 그런 교회를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가면 전자제품도 살 수 있고 식품도 살 수 있는 대형 마트처럼 말이죠. 쾌적한 분위기에서 누구도 간섭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골라서 취할 수 있는 그런 대형, 그걸 편리를 다 갖춰주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도 안 오면 전단지 뿌려서 15,000원 상당의 기념품과 그렇게 해서 교회를 한 번이라도 와보게끔 또 합니다. 물론 모든 일에는 다 일리가 있고 저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요.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좀 해보자고 하는 것이죠. 과연 세상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피조물들이 교회를 향해서 고대하는 것이 15,000원짜리 기념품일까요? 유명한 연예인의 얼굴일까요?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은 목사님이 단상에서 하는 우스갯소리 아닙니다. 야단치듯이 소리 높여서 외치는 가르침이나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건 TV 보시면 많이 나오고요. 성공하는 법과 가정의 평화를 가져오는 법을 가르쳐 주는 곳은 지겹도록 많습니다. 정보가 넘쳐나죠. 세상 사람들이, 성경이 말하는 피조물들이 교회와 믿는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의 복지와 여러분의 평안함과 안락함을 제공해주는 시설들은 교회 아니고 세상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은 등대의 불빛입니다. 교회는 거꾸로 가는 곳입니다. 마트들은 장사가 안 되면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등대는 사람들이 빛을 보든 보지 않든 무조건 그 자리에 서 있고요. 비바람이 치든 열악하든 그럴수록 더욱 빛을 밝히고 꺼트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교회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세상의 피조물들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세상의 시류에 움직이고 성도들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들을 따라다니다 보니
인생의 풍파와 비바람과 또 길을 잃은 인생들에게 불리해도 외로워도 두려워도 꼿꼿하게 서서 그 자리에서 빛을 비추는 그 등대의 불빛이 희미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등대를 높이 세우느라고 또 등대의 기름을 예비해 놓느라고 불을 꺼뜨리는 일이 많다는 것이 문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친 사회생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세상 어디 가도 찾을 수 없는 신비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하고 세상의 흐름에 영합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던 칼 같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가감없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 주어야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교인이고 교인은 교회이고요. 교회는 가정이고 가정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편안하게 해주고 서포트 해주는 거 기대하죠. 하지만 부모를 향해서 자녀들이 기대하는 것은 정말 마지막 순간에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가르침과 빛을 주는 흔들리지 않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우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선하게 창조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배교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자연과 만물에도 저주를 내리셨다고요. 그래서 자연과 만물이 허무한데 굴복을 한다고요. 예전에 에덴 동산에 범죄가 있기 전에는 알몸으로 숲속에서 생활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요즘 여러분 알몸으로 숲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진드기에, 모기에, 가시에 만신창이가 될 겁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까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선하게 지어진 자연과 만물이 그리고 또 인간의 본성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됐어요. 배려버렸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말이죠. 인간이 똑똑한 것 같고 많이 배운 것 같지만 진짜 허무한데 굴복하거든요. 요만한 쾌락에, 요만한 욕심에, 이만한 이익에 세상에 안 그래도 되는 사람들이 너무 허무하게 진짜 포만 나게 무너져 나가는 게 우리 또 사람입니다. 이게 본인이 안 그러고 싶어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연과 만물 피조물과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소망한다고요. 자연과 만물이 우리가 이렇게 엉겅퀴와 가시를 내고 이렇게 허무한데 굴복하여서 이 자연과 만물이 비틀어진 채로 살고 있지만 자연과 만물도 영광스러운 회복의 날을 고대하고 있고 이것을 영적으로 확장해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질색을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고 여러분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딴 길로 가고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고대하고 있다고요. 뭐를요? 우리 부모가 똑바로 신앙생활하기를. 그래서 자기를 붙잡아 주기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이 세상이 다시 영광스러운 날로 회복되기를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온전치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들에게 소망이 사라졌고요. 그래서 세상은 어쩔 수 없이 불의 안에서 살아가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영광의 때를 갈망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그 책임은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허망한 데 굴복하는 피조물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고 형제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바르게 회복이 되면 우리 형제와 자녀들이 우리 주변의 삶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축복을 가로막는 존재가 뭡니까? 마귀가 여러분의 축복을 가로막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준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설교 단상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조금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집에 가시면 변기 있으시잖아요. 온갖 그런 것들이 버튼 하나 누르면 시원한 물소리와 함께 과거는 사라집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안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에 막혔어요. 뭔가에 막혀가지고서 이게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저희 집은 공사할 때부터 이 공사가 잘못돼서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변기를 드러냅니다. 이 좌변기를요 드러내요. 드러내서 제가 직접 기계로 이걸 뚫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막히는 거는 시도 때도 없어요. 한 달 정도에 한 번씩 꼭꼭 막히는데요. 그거 막히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변기 드러내야 돼요. 저 혼자 변기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컴프레셔를 이용해서 장비가 있어요. 그걸로 한번 뚫어줘야 또 한 달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전문가가 됐어요. 저희 변기는 움직여요. 고정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막힐 때 보면은 막힌 것도 아니고 안 막힌 것도 아니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예 막히면 아예 안 내려가잖아요. 근데 반만 막히면 물은 내려가고 남아요. 그러면 아주 험악하고 볼품이 없고 쓸모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 못 받는다고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정쩡하게 믿어서 그래요. 이건 다른 이해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라고 자꾸 잔소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하나님은 주시고 하나님은 딱 갖추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욕심이 그걸 막았어요. 막아서 이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되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복을 받아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영성이라는 게 뭘까요? 올바른 영성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로 정의해 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올바른 영성은 주님의 삶으로 가르쳐 주셨거든요. 자기 변화예요. 변화. 영성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장로님들이 영성 있나?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영성 있나? 천만에.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응답하는 게 영성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 직분 있고 목사님이라고 그래도 주님이 나는 이걸 원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지금은 교회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래서 하면서 그냥 가던 길 가면 영성이 고장난 거예요. 그럼 표류하는 배가 되고요. 험한 인생 파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영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방향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영성입니다. 키가 있고
돌렸을 때 배가 방향을 틀어야 돼요. 그게 영성이에요. 아무리 남보다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많은 봉사해도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 영성 아니에요. 여러분은 변화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더 나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영토는 넓어지고 있나요? 그거를 목사님 책임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저도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맨날 여러분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여러분들에게 막 뜨거운 막 그런 은혜를 확 내리고 막 그렇게 하면 좋지만 한다고 해도 또 여러분들과 오랜 세월 함께 하다 보면 그게 좀 둔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막 초인적이고 대단한 걸로 아니라니까요. 배는 한꺼번에 확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는 서서히 하지만 일정하게 방향을 바꾸어 움직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모든 게 팍 바뀌나요? 아니죠. 한 가지씩 고쳐나가면서 선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염두에 두시고 명령하시는 거고요. 작은 것들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한 개씩 고쳐나가면서 평생 항해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영성은 작동하고 있나요? 여러분, 내적인 변화와 연관되지 않는 종교적인 모든 것들, 이것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영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볼 때 종교적인 냄새가 나는 모든 행동을 영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능력하고는 다릅니다. 영적인 형상이라고 하는 건, 이야, 저 배 크게 만들었네. 저 배 안전하게 보이네. 저 배는 짐도 많이 실겠네. 이게 영적인 현상이에요. 저분 기도하는 거 보니까, 저분 교회에서 하는 거 보니까 뭐 하나님 앞에 뭐 많은 거 하겠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소가리를 하시는 거죠.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도 섬기던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김 목사, 난 참 고민이야. 사람들은 저분이 1등 일꾼인 줄 알아. 근데 난 저분이 제일 힘들어. 성도들에게 드러나는 일들은 제일 많이 하는데 정작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면 손해나는 일은 하지 않거든. 그래서 너무 답답해. 영적인 현상이 아니고 영적인 능력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그런 부모이기를 고대하고 있다고요. 세상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고대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현상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 오는 거 아니에요. 사단도 영적인 존재예요. 진정 온전한 영성은 내 속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자꾸 다가가야지 이게 영적인 사람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영성을 내면화시키지 못하고 자꾸 프로그램으로 돌려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성도들이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일꾼인가요? 라고 질문을 받으면 저는요 전도 폭발도 했고요 1:1 제자 양육도 했고요 저는 이런 것도 공부했고 성경을 읽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질을 자꾸 피해요. 그러니까 1:1 제자 양육했으면 제자로 살고 있냐고요. 아니요, 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다 했고요 저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 다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서 멈출 수 있냐고요. 아니요, 제가요 목사님하고 친하고요 또 뭐 하고요 교회에서 뭐 하고요 너는 내 말을 듣고 있느냐고 주님이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 교회들은 자꾸 프로그래마를 해서 인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뭘 하신 분, 이분은 뭘 하신 분, 이걸 하면 더 좋고 이걸 하면 좋고 물론 좋죠. 주님의 명령을 따를 때
여러분, 조종이 잘 되고 컨트롤이 잘 되는 배면은 귀한 물건 많이 실을 수 있죠. 실을수록 좋은 거죠. 하지만 이게 안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믿는 사람을 향한 기대가 있고요. 하나님도 그러시고요. 요즘 한국 사회에서 안티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교회라고 하면 아주 싸잡아서 아주 그렇게 비난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피조물이 허망한 데에 굴복하지만은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은 달라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만은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항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모임인 교회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 풍조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께만 있는 신비스럽고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등대는 이익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교회의 형편이나 재정적인 필요를 따라서 움직여야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세상과 다른 기관이어야 하고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전략을 하고 근검하고 뭐 하시고 그렇게 알뜰하게 사시는 것은 좋지만은 마지막 순간에는 주님의 뜻에 의해서 재정이 집행되어져야 하고, 여러분이 자녀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자녀를 보호하고 싸고 도는 것은 당연히 부모로서 여러분의 책임이긴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 키는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그러고 있냐고 주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점점 세상을 닮아가서 심지어는 부러워까지 해요. 나도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었으면 마음껏 저러고 살 텐데 한번 그래 봤으면 좋겠다. 이건 할 소리가 아니거든요.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못 박히신 주님의 피 앞에서 그런 말 할 수 없는데 우리가 그러고 살거든요. 세상을 흠모하고 방향타가 부러진 줄도 모르고 돛대를 높이 세우는 데만 열을 올리고, 여러분, 온통 화려한 치장과 더 높은 돛을 다는 데 집중이 되어서 내 앞에 암초가 있는지 빙산이 있는지 못 보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요? 저는 제 마음에 기도 중에도 항상 저를 누르는 것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적지 않은 세월을 함께 해왔고, 그래서 여러분은 저에게 가족과도 같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좋은 자녀가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은혜와 소원의 항구, 천국이라고 하는 항구, 이런 데 잘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게 저의 유일한 낙이죠. 그런데 가끔 여러분의 말이나 여러분의 행동이나 여러분의 의도나 결정을 보면 큰 충격과 고민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라는 고민을 하게도 되고요. 우리가 너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막 암시와 아니면은 막 세뇌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너의 구원을 의심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하든지 나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무조건 대답해. 근데 대답하라고 해놓고서는 그 다음을 안 가르쳐 주잖아요. 어떻게 살라고. 순종하면 복받아. 물론 그건 맞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순종할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거나 어떤 의도를 보일 때 보면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많아요. 작동하지 않는 키다. 이거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고 다니냐? 너 배고프면 밥은 잘 찾아 먹고 네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거 손에 넣는데 기도는 하고 다니는 거냐? 너희 자식들은 너를 믿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라고 생각하냐 지금? 집에서 네 자식들은 너를 보면서 등대와 같다고 생각을 하겠니?
기도하는 어머니라고 생각하겠니? 그거는 보고 다니냐? 잠시 멈춰서서 생각 좀 해보자. 방향을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기도는 하고 다니냐? 내 뜻과 하나님의 뜻과 맞게 방향이 자주 이렇게 바뀔 수 있느냐? 다시 강조합니다. 인생에 가라앉지 않는 배가 있나요? 없습니다. 타이타닉도 가라앉았고요. 여러분, 그 세월호가 그 톤수가 6,000톤입니다. 세월호의 무게가 6,000톤이에요. 세월호도 굉장히 거대한 배죠. 건져 올릴 때도 큰 수고를 했고요. 26만 톤짜리 배가 있는 거 아세요? 세월호가 6,000톤인데 천안함이 3,000톤이고 26만 톤짜리 배가 있습니다. 그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유조선도 만들었고요. 이번에 대양을 항해하다가 광물을 싣고 대양을 항해하다가 느닷없이 26만 톤짜리 배가 두 쪽 나서 가라앉아 버렸어요. 스테빌라이저라고 하는 배입니다. 선원들이 실종돼서 가족들이 지금도 애타게 찾고 있죠. 그냥 가라앉았어요. 공격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암초에 부딪힌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배가 너무 길어가지고요. 그 안에 무거운 광물, 석탄 같은 거 이런 거 싣고 다니면 파도에 의해서 수십 년간 이게 배가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래서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배가 찢어진 거예요. 쪼개진 거예요. 26만 톤짜리 배면은 축구장이 몇 개가 올라갑니다. 그 위로. 그게 가라앉는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그것도 가라앉으면 흔적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인생에 가라앉지 않는 배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라앉지 않는 배로 만들 수가 없고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이 뭘 쌓아놨는지 모르지만은 가라앉지 않는 배는 없습니다. 오직 가라앉지 않는 배는 갈릴리 바다 풍랑 속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호령하시면서 몰고 가시던 그 배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희망이요 선장이신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가 가라앉지 않는 배입니다. 큰 배 만들면 뭐예요? 가라앉고 표류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지. 여러분, 큰 배 만드는 거 자꾸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여러분의 배에 선장이 제대로 타고 계신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유능한 선장이시고 바람과 파도를 명령하여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 선장 되시는 가정과 교회, 비록 좀 조그맣더라도 그게 안전하죠. 주님이 선장 되시는 가정과 교회. 그래서 교회의 필요와 효율도 따지고 교회도 아끼고 막 이러지만 마지막 결정은 주님이 하시는 교회. 가정에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있지만 마지막 결정은 예수님이 하시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우리 자녀들이, 이 주변의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성을 보살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키는 작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나 의례 듣는 훈계로 알고 주님께서 멈추어라 혹은 여기서 꺾어야 한다, 이제 계속 가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실 때 조금만 하면서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 직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에 가라앉지 않는 배는 없습니다. 영원한 건 없어요. 주님이 선장 되신 배만 안 가라앉습니다. 키워도 주님 모시고 키워야 합니다. 주님 때문에 더 키울 수 없다면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게 뭡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꺾어야 할 때, 멈춰야 할 때,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때, 그때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현재 내가 겪는 불편함이나 고난은 장차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기쁨으로 순종한다. 이 말씀의 주인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 가슴이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심장이. 여러분, 언행심사를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 직분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작지만 조금이라도 그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 노력이 없다면 여러분은 표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에 실려 있는 것들은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까지,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 여러분의 배를 타고 있는데, 우리가 복받아야 세상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 복을 이루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살아있는 영성, 깨어있는 영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